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싫어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프로와 이스라엘의 프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에 열방하면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유로하며 터지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시기가 시드기야 왕 10년으로 전부합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BC 588년에서 587년경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침공을 시드기야에게 예언한 때가 언제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때가 언제냐 하면 시드기야 왕 4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에는 시드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변의 6개 국가들을 불러 모아서 원탁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할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불쑥 나타나서 목에 몽이를 쇠살 몽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멍에를 매게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시드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었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32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갇혀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시드기야 왕도 생각하기 이 양반은 바벨론의 첩자나 아니면 매국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였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뜰에 가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뜰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사촌 동생인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냐면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해준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은 아무도 사거나 팔고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지파의 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이나
할 일들이 생기면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희년에 돌려받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속해 있던 그 땅을, 이 가게를, 내게 속해 있는 이 땅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멜처럼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멜은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처분해야 되는데, 만일 이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게 팔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포기한 사람,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지파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사주거나, 아니면 또 조금 친척이 다 포기하면 또 그 가게, 그 지파에서 좀 어른이 되는 사람, 또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다 일가 친척들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 물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멜이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사면서도 찝찝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밖에 누가요? 바벨론이 포로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더군다나 이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에게는 몇 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70년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찾아와서, 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멜이 형 내 밭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써요. 매매 증서를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분에는 도장을 찍어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를 들고서 이제 매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그 매매를 성사시킵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났는데 예레미야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왜 이것을 사라고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이 땅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언젠가 되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포도원이 다시 누군가가 그 땅을 사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매 증서를 주고 이것을 산 다음에,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잘 보관하라고, 항아리에 잘 보관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예레미야가 찝찝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기도죠. 32장 1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17절과 2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야훼 주님, 주께서는 힘있게 하늘 내뻗으시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거 사면서도 아까운 거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전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해줍니다.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또 불평과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막 토로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삶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와 세상과 구별되는 일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내 주장, 내 생각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놀랍게.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실행할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역사를 보류하십니다. 왜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깨닫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말해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내용이 4절이죠. 4절부터 나오는데 6절,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5절 16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더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노찌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나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100%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했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33장 21절에 나와요. 33장 21절 예레미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세워갔는데 그 혈통으로 세우는 그 계약을 깨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한 왕의 계보가 깨어지고 그 원칙이 깨어지고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레위 제사장에게 세웠던 언약이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만 레위 제사장이 나왔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기에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언약도 깨겠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그 언약도 파괴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으로 다윗적 메시아의 노래,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은 다윗적 메시아가 이 땅의 노래에서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거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것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내가 깨겠다. 그리고 내 제사장의 혈통도 내가 깨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도 많아지고 또 레위 제사장들도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왕과 레위 제사장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 권위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 이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새로운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레위 지파 정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놀랍게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아마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이러한 상황들, 벌어지는 상황들만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말했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잘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이라고 하셨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예레미야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질문에 던져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왕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 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스리는 존재예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려 나아가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해줘요. 우리가 다스려 나아가야 될 위치나 또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으로서 다스려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 다스려 나가는 방법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다스려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 그 다스려 나가야 될, 꼭 사랑하고 돌봐야 될 영역들이 있다.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되어질 수 있고, 사회 속에 만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 또 하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중보적인 개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적인 역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적인 관계로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왕적인 권위를 갖고 누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사람들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이야기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왕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나 어두운 데서 그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 딸이 영화를 보라고 해서 제가 본 영화가 있어요. 오버커머라는 영화입니다. 해나 스콧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할머니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부르셔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속에 생겨나는 게 도벽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거를 훔쳐와서 그냥 보관해 가지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애들, 농구하고 있는 애들 뭐 물건을 싹 갖고 치고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그 운동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이냐면 산악자전거처럼 산악을 뛰어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산악달리기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뛰다 보면 숨이 막혀서 흡입기를 막 입에다 물어야지만 겨우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존 해리슨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농구 코치예요. 농구를 아이들을 시켜서 얘들이 이제 다음 해면 우승도 할 만큼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든 큰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다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 산악 달리기를, 크로스컨트리를 그 선생님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거 할 사람하고 불러 모았는데 딱 나온 사람은 한 사람. 이 아이만, 해나만 이쪽에 나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힘들지만 뭐 하겠다니까 어떡해요? 학교에서 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일을 하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만나고 이 가정을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달라져. 또 누가 변하냐면 이 선생님이 바뀌어요. 존 해리슨. 이 선생님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하면 이 아이에게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하고 마음에 갖게 했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됐는데, 이 코치 선생님은 불만이 있었어요. 모양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항상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런데 병원에 봉사가 목사님하고 갔다가 그 병원 안에서 이 해나의 그 아버지를 만나요.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이 아버지 토마스 힐을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 헤나의 아버지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크로스컨트리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자기에게 딸이 있고 자기 아내는 자살했고 뭐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렇게 명예가 있었지만 돈 다 쓰고 그리고 이제는 당뇨에 걸려서 눈이 멀은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야. 이제 이 선생님에게 딱 만났을 때 물어봐요. 선생님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느 학교에 이렇게 농구 코치고 감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선생님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건네고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내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선생님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돕게 돼요. 결국은 이 아이도 이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만나고 그리고 결국 끄트머리에는 이 아이가 달릴 때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이 아버지가 응원하는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경기를 마치는데 1등으로 마치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기독교 영화 뭐 교회에서 만든 영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달라진다. 크리스찬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권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 연휴가 쭉 되잖아요. 어버이날 못 갔었으니 이번에는 가겠다. 마음 먹고 다른 모습. 부모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어.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손에다 빵에다 하나씩 짊어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들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수경 집사님 가정예배 지난주에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영상예배로 드렸어요. 터진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앉아서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좋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멀리 있다고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주중에 하루는 아이들과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어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간다 아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굶어 지금 여기 선교사님이 있는 그쪽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군지구조 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정말 또 먹을 게 없어.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사님이 계속 호쇼를 나눠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필리핀에 일어나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보니 거기도 지금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19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도시락 배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또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의 가족, 부모님,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